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고난은 두 가지 이유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일어나는 고난이겠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를 들자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하거나 할 때에 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일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기는 고난, 이 고난이 오늘 룻기에 나온 한 가정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흉년이 언제 찾아왔는지를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반드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떠한 현상이나 이 땅의 부족함이나 또 기후의 변화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찾아왔는지를 통해서 이 흉년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떠한 때입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던 시대냐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사는 다른 말로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판결하는 사람.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사사예요. 그럼 사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과 그른 것을 판결해 주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다른 번역에서는요, 판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또 악하게 보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택하고 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냐면요, 자기의 생명의 길도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여겨요. 나에게 있는 생명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복받는 길, 구원받는 길. 다시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도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 신을 이렇게 부어서 만들고 조각해서 만들어서요, 우상을 가져다 놉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 자기의 생명이 이 우상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나의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명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요, 이 흉년 때문에 이 흉년에 반응하는 어떤 한 가정을 그리고 있는데, 보통은 그 가장의 이름을 먼저 밝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가장의 이름을 2절에 가서야 밝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을 당했어요.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셔서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흉년이 왔어요. 먹고 살 양식이 떨어졌어요. 아, 위태로울 것 같아요. 굶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위기가 왜 왔는지를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흉년이 왔습니까? 여쭐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 찾았더라면 신명기의 말씀을 봤을 거예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비가 내려지면요, 머물러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기가 쉽게 빠져나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늘 돌보아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상태를 아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악하시다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물이 새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알맞게 비를 주셔서 곡식이 풍성할 수 있도록, 흉년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흉년이나 고난이 무조건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또는 나의 어떠한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흉년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행하는 것들이 만연한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보기에 구원의 길, 내가 보기에 생명의 길, 내가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흉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만약 왕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러한 흉년을 맞게 된다. 고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시죠. 그래서요, 이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손목에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녀들하고 나누라는 것이지요. 일어날 때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들고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나아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흉년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펼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 흉년이 왔으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흉년을 맞이하자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땅을 선택했습니까? 모압 땅을요. 무슨 말이죠? 모압 땅에 가면 살만하겠지 한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흉년이 있는데 오히려 모압 땅에는 곡식들이 있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모압 땅에 가봐야 되겠다. 조금 다른 말로 생각해 볼게요. 모압 땅에 가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겠지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 1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한 사람의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있어서 유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향력이 있고 부가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재산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이 좀 있는데 흉년이 오니까 이거 여기에서 계속 살면 재산 다 깎아먹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모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풍족하게 돈으로 바꿔서 모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기업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찾아와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떠나가요. 2절에서 이 가장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 가장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이 이 상황과 이 판단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뜻을 설명드릴게요. 엘리, 여러분 엘리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엘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무슨 이 사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부모가 져줬겠죠. 이 엘리멜렉이 태어날 때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 아들아 하면서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라.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경이 어떠해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모압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기다리냐면요, 가서 얼마 안 돼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내가 보기에 모압에 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땅을 선택했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그 부인되는 나오미 와이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먼저는
가장이 이것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주도적으로 우리 모압 가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아들들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들들의 이름이 기럯과 말론이잖아요. 이 이름이 연약함, 소멸됨, 병약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바라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만약 맞다면 아마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고 연약하고 소멸되어 가는 그러한 아들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가장으로서 모압에 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이렇게 선택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서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아내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고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남편이 무엇을 잘못 선택했는지를 돌아보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이어나가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모압 땅에서의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압 자손은 10대가 되도록, 그러니까 10대가 뭐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대가 거듭돼서 10세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런데 여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한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중에 모압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 백성의 여인들을 자기의 자녀의 아들들의 결혼 상대로 택합니다. 며느리가 되게 한 거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들 둘이 10년이 되는 그 사이에 다 죽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생명길 찾아보려고 모압을 갔어요. 그런데 모든 남자가 다 죽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생명길 찾아보려고 갔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을 들여볼게요.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압에서 그모스 신, 그 모압 지방의 신을 따라가며 그 지역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주시는가 하면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오미는 늦었지만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내 문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나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들을 바라보니까 이 며느리들의 삶이 앞으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생각해 주고요. 며느리들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집안에 남자 셋, 여자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다 죽었어요.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어쩌면 소망이 없으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친정으로요. 자기의 부모님께로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을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리적으로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는 혼자 되셨는데 내가 떠나면 안 되지. 내가 인간적으로 봐도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연로하신데 내가 함께라도 있어야지 하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어도. 그런데 이 나오미가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다 읽고 싶지만 제 표현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며느리들아, 근데 며느리들하고 부르진 않아요. 딸들아 고맙다.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선대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고맙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너희의 집으로 다들 각기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존중했던 너희의 마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고 평안한 인생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눈물을 참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불행이 있는가? 왜 우리 집안에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이 눈물을 참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두 며느리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요. 감정이 북받쳤을 거예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고단했던 일들, 남편의 죽은 그 슬픔들,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하고 지금까지 잘했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는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아마 감정적으로 참아왔던 그 눈물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목을 부여잡고 웁니다. 이 두 며느리가요. 여기서 나오미가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변화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치우치기가 쉽죠. 감정적으로 막 우니까. 울면서 또 며느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둘 다 말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같이 울면서 그래 딸들아 고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아주 침착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며느리들을 위한 인생길을 아주 현실적으로 제시합니다. 울고 있는 며느리들에게. 아마 이렇게 다독거렸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의 마음 안다.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 다른 아들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줄 남편이 없다. 또 만약 내가 누군가와 결혼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하고 오늘 내가 임신을 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 세월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현실을 말하면서 돌아가도록 권면해요. 그 딸들 위해서,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요. 그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룻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룻은 신앙적으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화하고 있다고요?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제시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나오미를 다 박수칠 거예요. 참 저 시어머니 괜찮네. 자기 며느리들이 다 자기 버리고 떠나가면 자기 막막할 텐데, 혼자 늙은 몸으로 살아가기 힘들 텐데 그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보내는구나. 그런데 룻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신앙으로 반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요, 이 구절을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닙니다. 룻기를 한두 번 읽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경험한 거 볼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 엘리멜렉이 죽는가? 그것도 다른 가정처럼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일찍 그렇게 여의는가? 그런데 남편들도 그렇게 죽잖아요. 그것도 한 가정의 남자가 다 죽어요. 근데 그 가정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 것이죠. 근데 룻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룻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죠.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하는 고백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마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1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그래서 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아마도 생각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내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 이러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심이 강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더 이상 강권하지 않고 같이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때가 볼이 추수할 무렵임을 룻기 1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소망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룻기는요,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그래도 그 지역에서 유지였는데 가면 뭔가 재산이라도 있을 거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장에서의 룻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착해서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요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서 구걸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경제, 우리 이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나가서 뭐라도 주워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주실 거야. 그 길이 뭔지 모르지만, 소망이 안 보이고 정말 절망밖에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지 하는 그 결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첫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어디 가서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삭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주우러 간 그 첫날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거든요.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재산도 많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때까지 결혼을 안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유력한 자고 존경받고 재산도 있는데 왜 그럴까? 아마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의 눈에는 신앙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위기 때 나타나요. 위기 때. 신앙의 깊이는요,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올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때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죠. 어떤 사람은 도리도 저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로, 이것은요, 모압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나의 아버지의 집을 버린다는 의미고요, 나의 아버지의 신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로 첫날부터 이 룻을 지켜주시기 시작하세요. 첫날부터. 먼저는 보아스의 눈에 들기 전에 한 하인이 이 여인을 지켜봅니다. 아, 저기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데, 잘 보는 거죠. 유심히 보는 거죠. 아, 그런데 와가지고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네. 아, 그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아, 참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요, 나중에 이 보아스에게 설명을 해요. 이 종이. 저 여인 처음 보는 여인인데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종이. 지금 이 추수를 관할하고 있는 종으로 보여요. 아,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며느리인데 저에게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쉬는 때를 제외하고는 온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숨겨진, 여기에 감춰진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보아스에게 있어요. 아, 어머니 섬기려고. 자기 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섬기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구나. 보아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에서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요, 룻이 예상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룻은 아마도 이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자기를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왜 내 땅에 들어왔느냐 하고 부정탄다고 하고 떠나가라고 하고 괄시하고 이러한 어떤 그러한 반응을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러한 반응이 와도 내가 마음 상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 딸아,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왜죠? 다른 데 가면 그 괄시 받으니까요. 다른 데 가면 그 이방인이라고 괄시받고 핍박받고 차별받고 하니까 내 땅에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밭에서 일하는 다른 많은 청년들에게, 소년들에게 절대로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이것은요 어떠한 것과 같냐면 규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밭을 다스리는 권한자로서 규칙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룻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고 믿고 나아갈 때, 아무리 절망스러운 때라도요,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그때라도 룻과 같이 나아가면 반드시 첫날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아스처럼요. 보아스는 이 여인의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마 보아스는요, 자기가 이 룻의 남편이 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여인을 감싸셔서 하나님께서 따스하신 품으로 안아주셔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연약한 여인,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요, 이 유력한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요. 당연히 나오미도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보아스가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계보에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돌아갔던 한 며느리처럼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서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본문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고난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 가운데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룻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도무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작은 일일지라도 비난을 받을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차별을 당하더라도, 종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이 한 인생을 살면서 고난 중에 있는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의 생명의 길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의 왕 되신 하나님, 저의 하나님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저의 생명의 길, 우리 가정의 생명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제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